네, 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위즈덤 챌린지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29일째 또 마지막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잠언서 29장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첫 번째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 예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내려오지 않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프레셔를 아론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결국은 거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 또한 본인은 분명히 예수가 범죄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군중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가이사가 무서워서 결국은 예수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집행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로마 군인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 그 죽음이 두려워서 결국은 아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예수를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부끄러운 일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친척 아비를 떠났지만 결국은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무서워서, 그 권력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누이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왕에게 주게 되죠. 하나님께 물론 보호해 주셨지만 결국은 남편으로서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했지만 결국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국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혹시 자기를 알아볼까봐 그러한 부끄러운 태도도 보였던 것은 성경은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요, 이렇게 수출당하거나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끝이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대요. 성경의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의 주인, 요셉의 신부는 그때 종이었습니다. 강력한 자기의 주인의 그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사람이 두렵다고 한다면 분명히 죄를 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한 그 어마무시한 그 왕의 그 말 앞에, 또 그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또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세 친구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지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풀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았던 사건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큰 풍랑 만났을 때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라고 담대했고요. 결국은 목숨을 거기서 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유라굴라의 풍랑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나중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올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둘 다 올무에 빠지거나 결국은요 실망하게 되어지고 배신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해 주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근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풍랑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요, 분명히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는데 그 결과는요,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충실했지만, 풍랑에서도 안전하게 지키기도 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를 의지했지만 그는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은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진짜 보호해 주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뭐야 보호해 주지 않고 죽어버렸네, 비참하게 죽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는 믿음에 대한 믿음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땐 다 아멘 하지 않아요? 다. 자, 이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다 이게 위기 가운데 안전인데,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해도 여호와를 의지해도 안전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세상 가운데서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가 좋은 것도 있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고 환난 당할 수도 있고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때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했다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요 죽음 이후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그의 영혼을 안전하게 천국에서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어제도 김만태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발달돼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의 영역입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극복 못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람이 죽고 나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어떻게 그 영혼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줄을 붙잡고 우리의 잡이라든가 우리의 경제권이라든가 우리의 그런 것들을 잡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줄을 줍고 있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환경은 붙잡을 수 있어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영혼은 능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저기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서 29장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플로이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 또 군중도 되죠. 특히 정치권들은 군중,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펴고 중요한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올무에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의 영혼은, 삶은 가장 안전하다고 사실을 잊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두려워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끝까지 안전한 곳에 안전하게 그렇게 보증되어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좋은 주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